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켜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지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청년들이 지켜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지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그러한 주일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부활절 후에 계속해서 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은 청년 주일 이렇게 가정에 대한 것이 계속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지금 대통령 선거 또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오늘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는 다음 달에 또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청년주일, 우리 예정대로 청년주일, 어버이 주일의 청년주일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대개 이제 신생아인 경우는
그 한 달 미만을 그 신생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아라고 했지, 영아요. 우리 이렇게 이제 저기 뭐 이렇게 그 영아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아이들 이렇게 돌보미 해주신 데 보면 영아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부터 2세까지요. 어린이부가 있는데 어린이는 2살부터 12살. 이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서 청소년은 이게 아마 중고등학교 돼요. 12살에서 19세요. 성인은 이제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19세부터 65세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청년. 그래서 이제 요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세부터 34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 미만이요. 근데 이제 유엔에서는 15세부터 24세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 특별히 요 청년 요 시기에는 물론 사춘기도 거치겠죠. 뭐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또 청년 요 시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전환기에,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도 이렇게 또 잡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그 청년들은 이제 그 중학교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잘 다니다 청년 때 되면은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소속감을 상실한다든지, 또 요때 전환기이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기성세대가 있잖아요. 기성세대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일치하지 않는 게 많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그 사역, 교회에서 사역이요. 이제 교회학교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연구가 좀 부족한 가운데,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재되어 있고 없다는 거죠, 많이요. 주로 이제 어른들 사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어느 교회든지요. 그리고 이제 더 요즘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는 사실은 거룩성이라는 그 이제 사도성, 거룩성 뭐 이러한 것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또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오늘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들이 지켜야 할 그래서 교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굉장히 여기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늘 전도서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기에는 정말 이 허무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또 염세주의라든지 또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빠지기 쉬운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되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에 대한 솔로몬 왕이 쓴 그러한 것이 전도서인데, 사실 여기 솔로몬 왕은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아주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헛되다고. 사실 이 솔로몬 왕으로 말하면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그러한 왕 중에 왕입니다. 근데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그 12장에서는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이제 그러한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그 고백을 한 것들은 오늘 청년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극도에 이렇게 헛되니 이렇게 허무한 허무주의에 이렇게 빠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교훈으로서 제가 전도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그 첫 번째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9절에 나오는 건데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그러니까 요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고 요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 그리고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런 식으로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청년들 요 때는 어떤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 시기에는 그 청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즐길 수도 있고 또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기쁨도 느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이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봐라. 예? 근데 이것은 청년들이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야 한번 즐거워해보고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봐.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러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면 여기 그 뒤에 나와요.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 9절 앞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서 그러나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쾌락을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구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 나옵니다. God will bring you to judgment.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 이게 청년들이여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하라. 그러나 마지막에 이 심판이 있는 걸 좀 알아, 기억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심판이 있는 걸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청년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내 눈이 행하라. 그러나 청년은 어떻게 돼요? 이때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죄악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미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서 물론 나중에 쓰여진 거지만 여기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 원하지만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인간은 어떻게 이게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타락에 이렇게 아주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즐겨봐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죄악에 빠지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그 청년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정말
막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뭐 한번 해봐라.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심판. 요 심판을 명심하라. 이 저지멘트라고 그러죠.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럼 어디서 이렇게 나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요거 이제 사람이 요 백보자 이제 심판에서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또 여기 고린도후서도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서도 심판대란 말이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뭐 고린도후서뿐만 아니고 가장 이렇게 심판에 대해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설교 방송 중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신보좌라고 그랬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하나님이죠. 앉으신 일. 뭐 그리스도라고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여기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여기 그래서 Y throne이라고 합니다. Y.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Y throne 이렇게 밝게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 그때는 이제 땅과 이런 것이 다 후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 보좌 앞에 다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예? 죽은 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냐? 그거 보니까는 그 앞에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 생명책이라. Book of Life,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책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있는데 심판을, 여기 심판받는다고 나와있죠. 심판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청년회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도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죽은 자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이 세상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내가 자살해버리면 끝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랬잖아요. 청년회 때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바가요? 그 심판 때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불못에 이렇게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걸 첫째 사망,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여기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 Lake of Fire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둘째 사망. 그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인데 예수님도 비슷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이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셔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도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영원한 불, 영벌,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러한 예비된 그 불이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둘째 사망의 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걸 예수님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우리가 피하는 방법,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심판을 이 영벌에 들어가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여기 길이 있습니다. 길.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안 믿으면 그냥 이거 심판을 받은 것이래.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이렇게 영원한 불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보좌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크고 신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거기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다 죽은 자들이 다 서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영벌에 처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안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하고 또 길에서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믿는 분들에게도 그냥 타종교권에도 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이렇지만 이렇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사는 데는 여기 다른 종교가 굉장히 많은 나라야. 무슨 다른 종교가 기독교 올 필요 없어.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다 이렇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불. 그래서 다른 종교권에도 저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불교권이나 힌두교권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막 순교도 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 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지만 또 타국에 가서 다른 종교 믿는 그런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또 힌두교나 시교 이런 데 분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도덕적으로 잘 좋은 거 많이 가르쳐요. 기독교 없이도
도덕적으로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다 정직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 믿으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는 우리 종교 가지고 충분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있으면 알아야 돼요. 청년의 때 막 이렇게 마음껏, 예? 청년의 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청년주일이죠. 청년들이 지켜야 할 교훈으로서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렇죠? 백보자여기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 두 번째는 뭐냐? 청년의 때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절제. 절제라는 건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10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가 10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나가게,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을 몸에서 떠나게 하고, 예? 물러가게 하고. 이건 뭐예요? 청년 때 뭐 방종, 향락 이런 거, 또 분노 막 이런 거, 이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와 여기 보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예?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다. 요거는 미닝리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청년의 때의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이것이 그냥 금방 지나간다. 이거 쉽게 지나간다. 예? 쉽게 획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 청년의 때가 정말 헛되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황금기가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적이에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절제하면서 살아요. 왜냐?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 인생의 황금기가 그냥 휙 지나게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이 절제하면서 살라 이런 거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이 8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8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회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 나오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절제하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어떻게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보면 심판대에 서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겠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바로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청년에 이렇게 막 젊었을 때 지내다가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오늘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를 이렇게 이제 쓰신 그런 분인데 아무튼 이 솔로몬 왕은 여기 전도서의 2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살은 거를 후회하는 이제 그것이 있는데 여기 전도서 2장을 보면은요.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2장 10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요 솔로몬 왕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대요. 절제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 왕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에 보니까요.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이 바람.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람 잡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자기에게 아무런 무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 왕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자기가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쓴 걸 갖다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 드리면서 초기에는 아주 신앙 있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솔로몬 왕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뒤에 보면 이게 많은 왕비들이 뭐 왕비가 뭐 700이요, 뭐 첩이 300이요, 1000명 정도 됩니다. 후궁 다 합쳐서 오늘날 보면은 첩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1000명 정도 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자기의 자기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이 궁 안에다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무슨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을 그거를 궁 안에다가 막 해놓고 정말 말년에는 그냥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 무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볼게요. 청년기 시절을 보내며 절제하며 살고 있는가? 청년기 시절을 보내며 절제하며. 오늘 여기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거 또 그 모습 같은데요. 여기 보여요. 주위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후궁이 뭐 한 1000여 명이 돼요. 1000여 명. 온갖 우상에 빠져서 살면서 절제를 못하고 사는 건데 혹시 여러분 이거 청년기 시절에 이렇게 절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게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거 청년들이 지켜야 할 교훈.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려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청년의 때는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절제.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1000번제도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다 나중에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 절제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절제하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 근데 이 창조주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아주 히브리서 3장 4절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서울 전국에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을 한번 보세요. 저절로 만들어진 집이 있습니까? 뭐 나무가 서로 스스로 자라가지고 막 진화해가지고 벽돌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집은 뭐 콘크리트가 스스로 배합을 해가지고 집이 된 그런 집 봤어요? 없어요.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여기 지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보시면은 청년의 때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창조주. 그래서 1절 보시면은
너는 창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내가 정말 늙어서 쓸모가 없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청년의 때는 뭐예요? 사실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 다윗과 골리앗 그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친 것도 사실은 다윗이 청년 때입니다. 근데 뭐 인생의 황금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에 찬 시기가 청년의 때인데요. 그런데 이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요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요 절대적인 초월성,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 세계와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죠. 그렇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 역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창조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냥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까 여기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여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집이 저절로 된 게 없잖아요. 이 만물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이거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것을 갖다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인류를,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구원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과거에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또 심판, 우리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한 거야? 이게 의문을 품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창세기에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 신약 성경에도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다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그다음에 또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사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신앙, 여기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한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거는 세계의 역사, 물론 천지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고 온 우주의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러한 것을 믿는 신앙.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베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건 창조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근데 오늘날 여기 보면은 그 진화론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창조주는 그 물질이 뭐 저절로 생긴 이런 진화하고는 참 다른 겁니다. 저절로 생긴, 하나님이 없이 진화했다. 그래서 뭐 다윈의 진화론, 또 이제 범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인데 스피노자의 범실론. 모든 자연 만물에 여기 신이 있다. 신이. 뭐 이렇게 식물을, 나무에도 신이 깃들여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종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또 저 인도 뭐 이런데요. 근데 그런 스피노자의 그런 범실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질이 저절로 생겼다 이 진화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냥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저절로 진화한 거야. 나는 진화론을 믿어. 하나님 아니 없어. 그렇게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든 이렇게 피조물들에는 모든 자연 만물에는 다 신이 각각에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은 없고 그런 범실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하나 여쭤보겠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만물이 적자생존에 의해 저절로 생겨났다는 진화론을 아직도 믿고 있는가? 진화론.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난 창조주 안 믿을래. 우주 만물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과학적으로 따져볼 땐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저절로 생긴 거야. 이렇게.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옆에도 썼지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저절로 뭐 한 10억 년, 20억 년, 1억 년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길에 있던 뭐 나무가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기둥이 되고 뭐 지붕이 되고 창문이 생기고 저절로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십억 년이 지나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우주 만물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이렇게 과학적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이것은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진화론은 아직도 하나님이 없어. 자연의 인간은 진화된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창조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가 이거 창조주를 우리 창조하셨다. 우리 창조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 왜냐? 잠언서 1장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뭐였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쇠퇴한 나이가 들어서 금방 노쇠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금방 우리가 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때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창조주를 기억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창조가 어디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화가 된 거지.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창조주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 꼭 창조주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집이 지어진 것이 아니듯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럼 또 하나 물으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제 이것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굉장히 우리 저기 국정을 맞대고 있는 강대국들이 또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무신론을 추정하면서 또 우리 철학사 중에도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여기에는 니체라든지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신을 부정하면서 철학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또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포에르바라든지 또 마르크스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예, 창조주를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 이게 지금 그 어느 동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동상이냐면 이거 신문에 나온 게 기사입니다. 여기에 광주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정일성 이게 동상이라 이 공산주의 사상가인데 광주에다 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제 이게 음악제를 열고서 그러면 제가 이거 정일성이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군가지고 공산당 아주 열렬한 공산주의자인데 광주시에서 이거를 여기 써 있어요. 글씨 이거 조금만 잘 안 보이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것만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 청년들이잖아요.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또 동요제까지 열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여기 2018년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연합 합창이 합창한 거예요. 음악 이거 음자죠. 음악회.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저 광주에서 간 어린이들이겠죠. 이렇게 여기 북경 베이징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가서는 무슨 노래 부르나 봤더니 그거 방송하는 거 보니까 공산당 찬가, 모태당 찬가, 노동자 농민 찬가 이런 거 공산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또 MBC에서 열심히 방송해주고 있고요. 여기 MBC. 너는 한두 번 한 건 줄 알았더니 10년 이상을 해왔더라고요. 10년 이상 각 국민학교를 다 이렇게 선발해가지고는 시상도 하고요. 어디가 잘 부르는지 공산당 찬양을 여기 여긴 순천이라고 순천이라고 써있네. 순천에 무슨 여기 그 다음에 목포시 또 어린이들 목포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막 그러면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우승 팀을 가리고 그랬는데 이거 창조주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이런 거를 어린 청년들에게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우리나라 그 앞장선 게 이게 MBC입니다. MBC. 예? MBC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아쉬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창조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것. 근데 반대로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주위에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에 노출돼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가 5월 18일 5.18 또 강주에서 5.18 또 민주화 기념식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강주에 가가지고 강주 5.18 묘지에 무릎 꿇고서 다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펴달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그 민주화의 성지란이 강주시에서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산주의 공원도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노래도 그냥 1년도 아니 10여 년 이상 이렇게 공산당 노래를 이렇게 또 모태성 공산주의 찬양을 하면서 근데 그곳이 바로 강주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5.18 민주화 기념식을 한다고요? 야, 이게 지금 그 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 운동이 아닌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물론 거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은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이번에 대통령 되실 분들이 다 가가지고 여기서 이번에 5.18 꼭 그 헌법에 전문에 넣게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광주 5.18 때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제가 물론 저는 그 ROTC 훈련을 제가 4학년 때 받아서 그런 데모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거의 군인 신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제가 아는데 정말 그 광주에 제가 그 뉴스라든지 그 당시에 진행되는 걸 제가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니까 다 보고서 느낀 건데 광주에는 1000여 명 이상의 무장 폭력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장 폭력 세력. 제가 그 사진이라든지 유엔의 유네스코 기록된 걸 자세히 다 이렇게 검토해보고 또 컴퓨터로 이렇게
이렇게 안면이식 그런 거 이렇게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비교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광주 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 남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사람들은 예? 어마어마한 폭력이 일어났고 그냥 지주 700여 대 뭐 그냥 무장 예? 기관 자동차들을 이렇게 군용 트럭 예? 또뭐 5천여 점의 총기 뭐 10만 발 이상의 총탄 8톤 이상의 그 TNT라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가 광주 도청에 장치되어 있고요. 광주시 3분의 1을 날려버리는 거죠. 이거 계엄군이 가서 이거를 진압하지 않았으면 광주시 3분의 1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헌법에 넣자고요. 대통령 후보님들 지금 뭐 국민의힘당 또 더불어민주당 또 뭐 이번에 무소속 출마하신 분들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뭐 서울에서 말입니다. 그냥 무기고 습곡해가지고 또 군용 트럭 탈취해가지고 막 방송국 불 지르면서 이렇게 해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그 헌법에 넣겠다는 겁니까?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 6분인가 하는데 5분이 군대를 다 안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 군인들 공산주의의 이러한 무신론 공산주의의 이런 그 음모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이 공산주의 자성. 무조건 민주화만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당시에 강주 5.18 그거를 진압하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6.25 전쟁 후에 무장 공비를 난파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양민들과 또 군인들 뭐 그것을 또 토벌하는 군인들 경찰들을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천 명이 넘습니다. 월남전에서 죽은 우리 군인들 희생자 5천 명인데 그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군인들이 예? 북한의 그러한 그게 양민들을 죽인 겁니다. 5천 명 이상을 전쟁 후에도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있죠? 그 뭐 이름을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뭐 그냥 뭐 제주 4.3 뭐 5.18 막 군인들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 군인들이 저 북한의 무장공비 양민 5천여 명 이상 학살한 양민들을 막아낸 그런 군인들입니다. 예? 북한의 그 무장공비들을 그냥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군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서 예? 북한의 무장공비를 막아내다. 그 마지막 부분에 터진 게 5.18이었어요. 만약에 군인들이 북한의 무장공비에서 양민을 5천여 명 학살할 동안에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냥 놔두고 뭐 계엄을 일으켰다. 그랬더니 정말 군인들은 독재자고 나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거의 1950년 6.25 전쟁 후에 30년 이상을 광주 5.18 1980년이죠. 그 전까지도 5천여 명 이상 양민들이 대부분이 양민들이죠. 죽은 겁니다. 북한 남파 공산 그 간첩들에 의해서 무장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지켰던 군인들이 광주에 가서 계엄을 해서 사회를 진압을 했다. 여러분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나쁜 군인들이었다면 우리나라 국민 5천여 명이 북한군의 북한 공비에 살해되는 걸 그냥 놔두고서 계엄을 해가지고 광주 거기서 그걸 했다 그러면 정말 군인들이 나쁜 사람이겠죠. 독재자고.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다가 또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거기에 또 그러한 배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여 명의 무장 폭력 세력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5천여 명의 그 유공자 명단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 특별법까지 해가지고 뭐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해방군처럼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 광주도 5.18 선거관리위원회도 또 독립기관이래. 부정선거를 그냥 수도 없이 해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감사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광주도 마찬가지고. 유공자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돈만 받는 거예요. 돈만 받아가고. 제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까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제주 4.3도 마찬가지. 그러나 거기에 무장 폭력 세력들이 함께 있어서 이것이 마치 오늘날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의 야스쿠니가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왜? 참배하면. 왜? 전범들을 같이 참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5.18과 제주 4.3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폭동자들과 또 이 정체불명의 무장 폭도들 아직도 강조가 안 밝혀진 거예요. 뭐 대부분은 거의 다 강수사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겠어요? 뭐 뻔하지 않아요. 그런 전범들까지도 같이 매년 이렇게 참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부정에 물리겠죠. 부정과 불의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도 바로 지금 거의 뭐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이거 우리가 속이고 이렇게 해도 모르는구나. 부정선거도 또 마찬가지 거기에. 또 거의 같은 세력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창조주를 기억하자. 그래서 정말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가 광주 5.18하고도 겹치고 또 우리 특별히 창조주를 부인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청년들이 지켜야 할 기호.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의 때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청년의 때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이 청년의 때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심판이 있으면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다 마지막 때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게 뭐냐면 전도서 12장 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 왕이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두 이렇게 청년의 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 사람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집